2024년 2월 1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내용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올려놨네요. 자, 지나가고. 자, 오늘은 법구경 272번째 개송, 271번째 개송하고 연결되는 두 개송입니다. 제19장 법에 서 있은 품, 10번째 이야기, 계의 등을 얻은 많은 비구 이야기, 이제 법에 서 있은 품, 단마타 왁구의 마지막 개송이기도 합니다. 범부가 가까이 하지 못한 벗어남의 행복을 나는 경험했다고 비구여 만족해서는 안 된다. 번뇌의 멸진을 얻지 못했다면, 시가 있네요. 자,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아나함의 행복이다. 감각 욕망에서 벗어남의 행복. 출리라는 말로 썼지만은 여기 네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캄마 수카. 네캄마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오근에 의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없는 상태예요. 네캄마 쌍까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을 생각하는 것. 팔정도에서 정사유가 바른 사유가 무엇이냐고 제시할 때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네캄마 상까빠, 아비야빠다 상까빠, 아비힘사 상까빠. 욕망에서 벗어남에 관련된 생각. 두 번째, 악의에서 벗어남과 관련된 생각. 이건 자애의 마음이고, 아비힘사, 폭력에서 벗어남과 관련된 생각. 이거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활정도를 닦을 때 우리가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나오고 전견과 정사유를 묶어서 지혜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빤약한다라고 지혜의 그룹 속에 속하는데 정견은 뭐 지혜 자체니까 여러 가지 단계의 정견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믿음, 이해,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해,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 등등 해서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 도의 지혜까지 전부 다 정견에 해당합니다. 정견은 쭉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지만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정사유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악의와 그 다음에 해코지한 해치는 마음,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 개송을 보다가 아나함이라는 존재, 여기서 이제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을 경험한 사람을 아나함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나함은 사유를 바르게 하는 분이구나. 정사유. 지혜가 완성돼서 무명이 깨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욕망과 그 다음에 악의, 분노, 폭력에서는 벗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들었어요. 아나함이 된다는 말, 더 이상 이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성자가 된다는 뜻은 감각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진 분이다. 이거는 뭐 하분결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그런 얘기지만은 자, 아나함의 행복을 경험한 그 이제 비구들이 여기 있는 많은 비구들 스님들이 아나함이 됐다고 해서 예, 언제라도 나는 아나함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에서 법구경 이야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나함의 행복을 경험했다는 정도로만이라는 뜻이다.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말은 자 범부가 가까이 하지 못한이란 여기 앞에 범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직 성자들이 가까이 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범부들은 욕망에서 시달리고 있고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함이 된 분들은 욕망과 감각 욕망과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범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비구요라고 부른 이 말은 여러 명의 비구 가운데 한 명을 부르는 것이다. 근데 한 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표 단수라고 하죠. 이것을 한 사람을 부르면서 전체 그룹을 얘기하는 거. 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 계 등을 갖춘 상태에만 여기서 계와 금기와 많이 배우는 것, 삼매를 얻는 것,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 이 등등을 갖춘 상태만으로 나에게 있어서 존재는 지금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 뿐이다. 이때 존재는 나는 안화함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는 시간은 나에게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긴 존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생이 욕계에서의 마지막 생이고 다음 생에 새끼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아란이 되겠다. 또는 정진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뇌의 멸진 상태인 아란과에 도달하지 않고 비구는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배설물이 조금만 있어도 악취가 나는 것처럼 분뇨가 조금만 있어도 악취가 나잖아요. 이 존재는 아무리 짧더라도 괴로웁니다. 그래서 아빠 맛 닦고 보아오. 이게 아주 짧은 정도만 있는 존재라도 그것은 두카이다. 괴로움이다. 이제 3계에 존재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물론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면은 인간의 세계에 비하면 고통은 없는 거와 같습니다. 새끼의 사선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사선의 상태를 보시면은 우백가의 상태로 마음 챙김이 청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우백가 사띠 파리수티라고 해서 사념 청정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전에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내려놓고 그냥 평정심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존재의 세계에 있는 한은 그것도 두카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고서는 만족에 빠지지 말라. 열심히 정진해서 마지막 목적인 해탈, 심해탈과 해탈을 이룬 아라한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이 가르침은 뭐 부처님께서 가르침에 부처님의 법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아사와 카야잖아요. 멸진, 누진이라고도 하고 누진, 번뇌의 멸진에 도달한 그래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아라한이 되는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있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통한 멸진을 통한 고통의 소멸 그 어떤 고통도 남아있지 않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정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이 생에서 할 일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이 아직 좀 더 남아있으니 더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비구 스님들한테 얘기한 내용이지만 우리들한테도 한 내용이니까 계를 지키고 많이 배우고 삼매를 얻는 것 정도 또는 멀리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것 정도로 마음이 편안한 정도로 그리고 출리의 행복을 얻었다 해서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아니면 욕망에서 벗어난 사선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자들의 행복이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경전을 보면서 좀 더 엄미해 보면은 감각적 쾌락의 속박, 까마 요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속박. 아까 말한 넷감마의 까마가 이 까마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말은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 걸리고 존재의 속박에 걸려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나니 이거는
감각적 쾌락도 있고 존재의 속박도 있어서 욕계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직 아나함이 이제 되지 못한 그 밑에 단계, 수타원과 사다함도 아직 감각적 쾌락의 속박도 있고 존재의 속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범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러한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존재의 속박에 걸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나니, 이게 아나함이에요. 아직 감각적 쾌락의 속박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존재의 속박에 걸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의 속박에서 걸려 있다는 말은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탐 또는 탐욕에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불안자가 된 상태의 행복을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번뇌다한 아란이 된다. 이 번뇌다한 아란이라는 말, 이 말이 여기에서 이제 아사와 카양,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이띠부타카에 나오는 가르침이니까 감각적 쾌락의 속박과 존재의 속박, 이 둘에 걸려서 중생들은 태어남과 죽음으로 치달리면서 윤회를 거듭한다. 보통의 중생들은 당연히 감각적 쾌락의 속박, 존재의 속박 여기에 걸려 있죠. 수타원이나 사다함까지도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버렸지만 번뇌의 멀지는 얻지 못한 자들, 이게 아빠따 아사와카야, 요 단어가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본 법구경 272 개송하고 공통되는 단어라서 이게 검색이 된 겁니다. 번뇌의 멸진을 얻지 못한 자들, 존재의 속박에 걸려서 불안자라고 불리게 된다. 욕계에 돌아오지 않지만 색계에서 거기서 아란이 되는 자들, 그러나 의심을 잘라서 자만과 아만과 다시 태어남에 당한 자들은 세상에서 저언덕에 도달하였으니 그들은 번뇌의 멸진을 얻었다. 여기에 파타 아사와카야, 아빠따가 아니라 빠따 아사와카야. 여기가 이렇게 번뇌의 멸진을 얻을 때까지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경전이 감각적 쾌락의 속박경이 이티부타카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속박이라는 말, 요가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묶는 것, 집착, 다시 태어나게 묶는 것 해서 까마 요가, 바와 요가, 디티 요가, 아비자 요가, 이 네 가지 족쇄가 있다, 속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가, 아까 경전에서 까마 요가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에 까마 요가라는 말이 있다는 거 사전에서 의미가 있고요. 자, 10가지 족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화분결, 욕계의 속박, 욕계에 붙들으면은 족쇄다.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 감각, 욕망의 희구, 악의. 감각, 욕망의 희구가 없고 악의가 없으면은 이것이 이제 경전에서 법궁에서 말한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안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 세 가지 견해와 관련된 건 물론 끊어졌고, 오상분결은 색계와 무색계의 족쇄 또는 속박인데, 색계의 욕망, 무색계의 욕망, 그 다음에 아만심, 들뜸, 무명, 이 5가지가 오상분결이다. 이 오상분결이 남아있는 존재는 아나함이고, 오하분결이 온전하게 있는 건 범부들이고, 1, 2, 3번 유신견, 의심, 계금추경이 끊어지면 수타원이고, 욕망과 악의가 더 약해지면 사다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족쇄 두 종류인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이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의 이 족쇄들을 말하고, 중간에 뭐가 붙어 있네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줌 주소가 붙어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념수경 주석수에서 또 10가지 족쇄가 있다는 거 전에 2차례 정도 공부했습니다. 감각, 욕망에 대한 탐욕, 성냄, 아만, 잘못된 견해, 회의적 의심, 개와 금기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탐욕, 질투, 인생, 무지. 두 개가 공통되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분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배경이라는 디가니카의 큰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신들의 큰 모임에 대한 경전이에요.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어, 초기 불교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고통의 세계 안에는 천신들의 세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가 디가니카야 20번째 마하사마야 수타. 여기에 맨 앞부분에 정거천에 태어난 4명의 신이 나와서 그들이 아라한 500명의 아라한과 세존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서 찬탄하는 개성을 4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려 그래요. 정거천의 신들은 아나함일 수도 있고 아라한일 수도 있어요. 아나함만이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아라한이 됐다면 아라한인 채로 정거천에서 그 수명만큼 사니까 아라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강목수님도 주위에서 정거천은 불안가를 얻은 성자들이 머무는 천상세계이다. 번뇌에 다한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란이 되면 거기서 머물잖아요. 정거천은 순수한 불교의 천상이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만 이렇게 3계를 임의자재로 다닌다. 정거천에 있으면서 지상에도 내려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목수님이 정거천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정토사상과 대력보살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초기 불교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세계, 정거천이라는 말의 정거는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정토세계의 정자도 깨끗할 정자인데 여기에 정토는 쑥가와 띠예요.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정거천의 천신들은 행복만 있냐 하면은 거기서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행복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평정심의 행복이에요. 오페카의 행복.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거기에도 만족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정토 세계가 있다면 정거천의 어떤 세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은 정토에 태어난다고 성자는 아닙니다. 정토 삼부경에 의해서 봐도 그래요. 구품연화대라고 하는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까지 9단계의 연화대가 있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가장 낮은 근기는 하품하생에 태어나고 가장 높은 근기는 상품상생에 태어난다. 이것도 정거천의 5정거천의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군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정거천의 맨 아래부터 맨 위에 색구경천까지 태어난다는 것과 모티브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범부들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요. 아미타불의 그 원력에 의해서 10년 왕생운이라고 하는 18번째 그 원력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을 임종시에 10번을 염념상속해서 부처님을 염송하면 염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일종의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중생들과 아미타 부처님 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행하면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성자가 돼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인 상태로 극락세계에 가서 뭐 하느냐? 거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거기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야란이 되든지 또는 부처가 되는 길을 가든지 그러는 겁니다. 정거천하고 좀 다르죠, 맥락이. 정거천은 이미 지상에서 수행을 해서 감각적 욕망과 분노를 다 끊어버리고 오하분계를 다 끊고 올라가는 천상이 정거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모티브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신이 4명의 신이니까 개성이 4개예요. 이 숲에 큰 회합이 있습니다. 신들의 무리가 모였고 이런 법다운 회합에 우리도 왔습니다. 신들의 무리가 한둘 신이 온 게 아니에요. 10군데 세계의 신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신들은 무슨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머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하지 않는 승가를 챙겨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이 여기 산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곧게 합니다. 마부가 곧비를 쥐고서 그러하듯이 지자들은 감각 기능을 보호합니다. 이제 아라한들의 이런 모습을 본 거죠. 동요하지 않는 자들은 빗장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석주를 뿌리 뽑았습니다. 요 얘기는 상유타니카의 주석서에 나와요. 동요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번뇌가 없어서 가래에 의한 동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을 말합니다. 부동 시메타를 얻은 자들, 그들은 청중하고 때가 없으면 눈을 갖추고 잘 제어되어 유행합니다. 잘 훈련된 어린 코끼리처럼. 또 다른 시는 누구든지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는 자들은 악처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버린 뒤 신의 무리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건 아라한의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신들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함의 존재들이 태어나는 정거천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을 찬탄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 경전은 여기까지의 내용, 이 뒤에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화엄경에 수많은 이 신중들이 나오거든요. 화엄경 앞에 장면을 보면 아마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신들의 모티브를 이 대회경의 신들의 등장해서 가져와서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하나의 신들을 다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 대회경 안에는 이제 힌두교의 창조주라고 하는 신들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야차들도 있고 부처님에게 귀한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이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을 외호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런 장면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다. 회합경이라는 경전 상유타니카야 첫 번째 상유타 천신상의의 37번째 경전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정거천의 신들이 그 말한 부분까지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 밑에 주석이 더 자세하게 달려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못과 장벽과 석주를 뿌리 뽑고 동요하지 않도다 할 때 대못과 장벽과 석주는 탐진치를 말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주석을 좀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네. 자, 우리가 정거천에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부처님은 이제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에게 아라한이 되게끔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랬지만은 만족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자가 되면은 남아있는 고통은 정말로 적고 정말로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하셨으니까 수타원만 돼도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말고 더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할 때 불방일로 삼파데타 그대들이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라 할 때 마지막 그 경지는 결국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라한이 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소승 나한이 아니라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의 소멸을 이루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문의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승불교는 그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자인데 보살행을 닦아도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된다는 하는 측면이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붓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덕목은 붓다도 갖추고 제자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뒤에 더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놓지 않았네. 더 하면은 더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할게요. 아라함과 이제 이 아나함의 차이에 대해서 그 상유타니카야 그 칠각지 보짱가 상유타의 계에 관련된 경전 내용을 붙여놓고서는 그걸 제가 그 슬라이드 감추기를 풀지 않아서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나함들은 여전히 약간의 집착과 암안심과 그 다음에 들뜸의 마음, 그 다음에 무명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나함만 가더라도 제가자로서 아나함이 간 제자들은 초기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은 나옵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나오기도 해요. 그들은 제가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살면서 욕망에 빠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네캄마 수카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이나 자애의 행복, 자비심의 행복을 갖추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란이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거천에 태어나서 아란이 된 다음에 부처님에게 내려온 우가 장자도 있고 또는 찌따 장자니 여러 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사유를 잘 갖추고 산다는 의미로 욕망에 덜 시달리고 또는 욕망을 내려놓고 악의를 내려놓고 자애심을 갖추고 살면은 그런 안함의 행복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내일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오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오후에는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정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 산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사두 뭐 질문 있으세요? 예, 184번에 오안에 불안, 법안, 천안, 보안, 유관, 이거 해안이, 보안이 사만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안은 널리 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본다는 뜻이에요. 널리 본다는 뜻. 그럼 해안이랑 같은 뜻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여기 해안이 없으니까 예. 해안은 불안, 법안 이게 다 해안이겠죠. 아, 예, 부처님의 알겠습니다. 지혜가 붓다 잡고니까 부처님은 5가지 눈을 가지신 분이다. 붓다의 눈, 법의 눈, 아마 법의 눈이 해안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살펴볼게요. 요 보안이라는 말은 사만타 보현보살 할 때 사만타 받으라 할 때 보거든요. 예, 두루두루라는 뜻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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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